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4일 만에 살아난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요, 전체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해도 꼭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적을 보고도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렇게 밀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놀라운 진리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오늘 그 모의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가장 큰 그 의결 기관, 또 결의 기관, 또 재판 기관 역할을 다 하는 기관인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오늘 이제 결의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회의의 결의 사항으로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죽이려고 결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 항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루스드라에도 가고 이고니온에도 가고. 근데 항상 갈 때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주로 회당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회당 같은 게 여의치 않은 데서는 길거리에서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밀집한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 복음을 전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온적인 태도로 있는 사람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외에는 다 안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선포를 듣고도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이제 또 두 부류가, 또 다른 두 부류가 있죠. 밀고 한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한 부류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요즘에 그 간증을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맨날 설거지하면서 간증 하나씩 듣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그 진우션인가 가수 그 션이라는 그 친구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정혜영 씨라고 배우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어떻게 했냐면은, 공연할 때 공연장에 그 팬들이 6,000명이 모인 데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6,000명이 깜짝 서프라이즈하게 이제 프로포즈를 맨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때 프로포즈 하면서 이 션이라는 그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내가 평생 동안 이 여자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혜영 씨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정말 선한 일들, 또 믿음의 모범적인 일들,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이 션이 30살 됐을 때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음성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라. 네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내가 네 평생의 행복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네 영원한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본인이 자기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멘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복을 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예수님께서 또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그거를 그 프로포즈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 그걸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거기에 대답해야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내 뜻이 행복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혼동을 자꾸 어리석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가시적으로 올 때 고난이 있고 좀 힘든 것 같지만요,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너무 내 뜻만 주장하시지 말고 진짜 믿음의 기도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구원을 얘기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제 인간의 이제 자유의지다 그랬는데 신학자들이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 논쟁이 있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뭐 그 사람들은 구원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사는 거예요. 성숙하게 사는 거다. 인간이 다 백이다. 구원이란 말 쓰기도 좀 뭐하지만 하여튼 스스로 뭔가 진리 도달하는 게 인간이 백이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얘기하죠. 인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백이고 인간은 하는 게 없다는 거. 인간은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르메니우스라는 그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50이고 인간이 50이래요. 협력해서 이게 해태는 거예요. 웨슬리라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 100 그리고 인간은 100. 그러면 또 이제 누가 그러죠? 그건 말이 안 되잖냐. 100이 총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웨슬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의 진리는 역설이다. 그게 합리적으로 신앙은 다 이해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진리는 역설적이다. 100대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세웠는데 하나님 100.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도 보니까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고 믿음 가지고 목회하고 이 길로 온 게 내가 주장한 거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저 경찰대학 제가 오려고 계획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막 강권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돌아보면 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밀어넣어가지고 다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100인 거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해. 근데 나도 조금 한 것 같아. 근데 웨슬리처럼 100 높이는 뭐해? 나도 조금만 아멘 그런 거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이구나 1. 그래서 1이지만 오병이어처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100처럼 크게 보셔가지고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100 그리고 나는 1 해가지고 1을 하나님께 뻥 튀겨 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 그 나사로 살리신 기적,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럴 때 아멘 받아들인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밀고한 사람,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 예수님 죽이려고 결의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진리보다 이익을 앞세웁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 말씀에 견리사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은 먼저 그 의리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군자는 그 의리에 밝고 어떤 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의리에 밝고 또 소위는 이익에 밝다. 이익을 따라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소인배 같은 사람들, 이익에 밝은 사람.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메시아가 진리고 구세주가 진리인데 거기에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을 자기네들이 전에 듣고도 어떻게 살아났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요, 진리를 아무리 여기다 갖다 줘도 그 진리를 보질 못하고 아예 관심조차도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살려고 주장하면 우리가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런데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도 내 이익을 추구했고,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도 자세히 보면 별로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도 사실 또 잘 보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실망한 것도 내가 잘 묵상해보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실망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실망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섭섭합니다. 그래가지고 섭섭병에 들리고 또 실족하고, 제가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 실족하면 또 교회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저는 일반 밖에 교회 보면 교회 안 나와, 섭섭함 들어와가지고. 그게 가만 보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서 섭섭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기 뜻이 채워지지 않아서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4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익에 관심 있잖아요. 진리는 관심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고 막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속된 말로 우리 밥그릇 뺏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리더가 생기고 그 민중들이, 군중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 로마는 긴장을 해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한 지도자가, 국민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나면 진압을 해야 돼요. 그럼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로마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은 군대가 이제 오게 되죠. 주둔하게 되는 거죠. 저기 유대 저쪽에 좀 이상한 일이 있다. 어떤 뭐 예수라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거기 다 따라가고 그 사람 믿고 난리 났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로마에 항거할 수도 있다. 그럼 군인들이 주둔하게 돼요. 군인들이 주둔하게 되면 제일 피해를 입는, 이익이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걸 뺏기게 되잖아요. 로마가 갖고 가고 우리가 이제 통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권력, 또 경제적인 이권, 뭐 종교적인 뭐 어떤 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예수가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오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까 진리에 눈 감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관계까지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요. 그리고 거짓된 자는 진실된 자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진실되게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미워해요. 거짓된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면 거짓이 다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어둠이고 거짓인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9절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고요.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 아론의 직계들이 이제 뭐 특별한 율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장자가 그거를 계승하고요. 그리고 종신형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제사장 한번 되면은 그냥 평생 하는 거잖아요. 특히 대제사장이 뭐 바뀔 일도 특별한 뭐 율법적인 흠이 없으면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게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했잖아, 이스라엘을. 그럴 때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은 그 로마의 총독이 갖고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니까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이렇게 장관 임명하듯이 로마의 총독이 바로 저기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임명돼야 되니까, 내가 장관 돼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옛날에 종신형이 아니라 로마 총독 마음에 안 들면 1년 만에 너 아웃, 그러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로마에다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정치하고 진리에 관심이 없게 되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전임 대제사장들이 줄줄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제 그만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현직 대제사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직. 그래서 이제 그 해의 예수님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였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지금 일본으로 지금 가장 큰 기득권의 침해를 받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백성들 몰고 다니면 로마가 다시 오고 자기 권력이 로마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안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지금 제일 피해보게 입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모든 백성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참 웃기죠. 자기 이익에 백성을 위하잖아요. 이게 정치인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출마할 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잘 들어보면 물론 진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선신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출마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가야바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죽여서 다 모든 백성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51절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아멘. 가야바는 이렇게 말한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는 그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 또 악인의 또 집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가 막히게 기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구원사하고 일본 세계사 우주의 역사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할 때 저는 망고를 생각했어요. 제가 망고 이렇게 먹으면 망고 씨가 엄청 크잖아요. 맛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게 구속사고 씨가 구속사고 겉에 있는 게 우리 세계 인류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사하고 세계사가 무관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알맹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야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말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또 예언적인 말씀이 있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뽑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말씀 못 뽑았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편 63편 3절과 4절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지? 그게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별로 안 좋대. 별로 안 좋대. 왜 별로 안 좋냐? 그러니까 뭐 복 받고 뭐 대박 나는 것도 없고 뭐 이건 뭐야 이거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아빠가 보니까 그거 대박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 대박이다.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게 63편이 광야에서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하루하루 정말 내일 죽을지 또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그냥 러브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헤세드라고 나와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윗이 지금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빠스락거려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지금 군사가 자기 죽으러 오는구나 해가지고 목숨이 진짜 총각에 다투면서 눈앞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생명보다 낫다 그래요. 생명이 뭡니까? 여기서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목숨 유지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총이 없이 누리는 왕의 보좌와 권력과 돈과 명예가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가 없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가 광야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헤세드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우리 목숨, 이 생명이 누리는 게 주님 없이 누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찬양, 이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있는 게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유지하는 목숨, 생명은 정말 풀과 같고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목숨 유지하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헤세드가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늘 충만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